이사야 59장 15절부터 21절까지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속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니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뒤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윤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성실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가 없는 거죠. 또 15절에 보니까 정의가 없는 것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세상에는 정의가 없고 진실도 없고 세상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당신네들 너무 독단적이다. 왜 우리에게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냐? 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없는 건 없는 겁니다. 없어요. 세상에는 구원이 없고 세상의 진리가 상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일 수 있습니까? 이게 진리면 저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면 저것은 진리가 아니죠. 성경에서 분명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린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한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야 자기 눈밖에 더 가리겠습니까?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인정할 줄 모르고 살아가면 그 꼴만 우습게 됩니다. 여러분 그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그러면 뭐가 찢어진다고 해요? 네?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해요. 자기의 수준의 형편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나는 수준이 안 되는데 나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요. 내가 그걸 안 했는데 내가 그걸 한 것처럼 여김을 받고 싶어요. 그랬을 때 사람 꼴은 아주 우스워지게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향해서 위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심지어 누군가 나를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도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그 죄의 영향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얘기를 나누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LA가 이 지역이 어떻게 여러분 사는 동네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세상은 속이고 또 속고 힘없는 자가 무시를 당하고 마음대로 시들리고 억울해도 참고 속상해도 참고 견딥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되고 그것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이를 여호와께서 가만히 세상을 봤더니 이게 완전히 죄송합니다. 개판이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하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고 감정대로 살아가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고 하나도 뭔가 이렇게 기준이나 뭔가 이렇게 좀 기준에서 누구나가 다 보기에 그래 그건 맞아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없이 다 그냥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다 이 사람도 한통속이고 저 사람도 한통속이고 요즘에 대한민국 사건 때문에 속상해서 합병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촬영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하다. 근데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물타기 하냐? 불쌍하다니. 불쌍한 건 소외되고 억울하고 악소리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 권력에 위치해 있는 사람한테 자기 마음대로 시들었던 사람한테 그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녹화되니까. 그 사람한테 불쌍하다는 말이 얘기가 되느냐?
불쌍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 제가 얘기한 건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한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한 것을 왜 다 그냥 물타기를 하느냐. 여러분, 맛있는 주스가 있는데 그 주스에 물을 타버리면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실에 물타기를 해버린다고 누가 얘기를 하길래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행동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 공의를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17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축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세상의 기준을 삼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왔어요. 집에서 엉망진창 난리를 쳤어요. 애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요. 근데 얘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3번, 4번이 또 울면서 빌어요. 용서를 해줘야 되겠는데 내 감정의 마음에는 그냥 불쌍해서 다 용서를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자기 스스로가 감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서 유일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돼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알려주고 용서를 해줘야죠. 무턱대고 용서를 해주면 물타기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시스기야,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시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다윗도 무너졌고 시스기야도 자기의 평화와 견고함만 추구해갖고 뭔가 우리에게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도 다 실수와 좌절을 통해서 그냥 다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길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행동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액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 57장 19절에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한번 얘기하면 액션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도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액션하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은 액션하는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쪽만 좀 따라하겠습니다. 요쪽 지금 누군가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은 분들 좀 계세요. 요쪽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액션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다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분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행동이 있어야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지난 수요일 날도 공부했죠. 제자들이 커넥트가 안 되는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지지고 볶고 실수도 하고 자충우돌도 하고 뭔가 이루면서 익히고 배우면서 삶의 모양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면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드럼 치는데 크리스 드럼 열심히 치잖아요. 열심히 칩니다. 이거 이뻐 죽겠어요. 실수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아요. 본인이 실수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꼭 저를 한번 쳐다봐요. 씩 웃어요. 저도 씩 웃어요. 그리고 잘 칠 때, 추임새 넣을 때 있잖아요. 중간에 따다다다다 넣을 때 안 맞을 때 말고 잘 맞으면 또 쳐다봐요. 잘했죠 이거. 잘했죠. 그리고 엄청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그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신앙에 실수를 해보지 않으면 고쳐지는 게 없어요. 기도도 해보고 또 말씀도 나눠보고 전도도 해보고 하여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액션,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수련이나 돌을 닦는 거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하기로 나서셨어요. 여기서 제일 감사한 얘기가 뭡니까? 바로 감사한 얘기가 17절에 보니까 열심을 겉옷을 삼으셨어요. 이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죠? 내 퀄러티를 아니까. 내 퀄러티를 웬만해가지고 끌려가지 않거든요. 웬만해가지고 끌려가지 않는데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걸 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믿겨지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면 구원 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로 준 게 뭐냐면 믿겨지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앞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그래 맞아 라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내 마음에 하나님 믿음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이 믿겨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오늘같이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구원을 꼭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좀 지내다가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싸웠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운전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욕이 나오거나 이러면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구원은 마치 여러분들한테 로또가 당첨돼서 돈을 여러분들이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그걸 세프티 박스에 은행에 넣었어요. 안전하죠. 난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녀도.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것이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나의 조건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제서부터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백성의 윤리라는 겁니다. 윤리는 삶의 지침이에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되시는 분들은 시민권자 되시는 분들은 선선하잖아요. 미국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례받을 때 여기 가서 선선하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목장 예배 시작하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장 예배할 때 커미먼하는 그런 사인하고 시작하자. 앞으로 목장 예배는 어떻게 내가 참여할 것인가? 라고 뭔가 이렇게 결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구원의 삶을, 구원의 윤리를, 하나님 백성의 윤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생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럼 구원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백성의 윤리. 첫째는 죄를 떠나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가를 떠나는 자에 대한 영어를 보니까 repent of their sins.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살다가 보면 생각으로 죄, 입술의 죄, 몸에서 여러 가지 행동으로 잘못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 그 숙제가 있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따질 건 따지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따질 것 때문에 잘못한 것을 버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57장 17절에 이사야 57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첫 번째는 탐심이라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상의 삶을 벗어나는 것이 다 탐심이에요. 여러분 피곤하면 쉴 수 있습니다. 그죠? 쉬는 것에 지나쳐서 게으르게 되면 탐심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섬김의 분복을 넘어서면 탐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첫 번째 죄가 뭡니까? 그게 탐심이에요. 선악과를 보니까 이것이 먹은 짓도 하고 보한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뱀이 이걸 먹으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라 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인간이 자기가 준 하나님 나에게 준 것을 넘어서는 것 자체가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리를 줬어요. 매일의 생활의 거리를 줬어요. 그것을 이해를 못할까 봐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잖니. 길거리 지나가다가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잖니.
더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날 고민, 그날 고생은 그날의 족하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실제 시청각 교육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탐심은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직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 직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게 직업이에요. 아까 찬양하신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귀만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기쁘고 즐겁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숫자로만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방관이 그럴 일 없겠지만 위험수당을 받기 위해서 산에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의 애들을 돈으로 카운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지 않은데 그냥 쬐면서 돈을 벌려고 억지로 약을 투여하고 수술하는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가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소명의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의식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탐심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덜 벌고 덜 써도 가족이 화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행복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분명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한번 드려야겠지. 주일날 너무 바쁘고 일이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정말 저분이 어쩔 수 없구나 라는 표시면 최소한 새벽 예배는 한두 번 나와야죠. 수요 예배는 나와야죠. 그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는 게 너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57장,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대요. 어디 계시다고요? 높은 곳에 계시대요. 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대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통해하면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뭐 정말 잘 안 돼요. 내 속에 끊임없이 미움이라는 게, 다툼이라는 게 이런 게 올라와요. 라고 마음을 통해하고 겸손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는 그의 영을 소생시키신대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대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 안 돼요. 주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통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 엄청난 복을 주신대요. 첫 번째는 평강을 주신대요. 마음에 평화가 온대요.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에 평화가 온대요. 폭풍 중에도 평화가 온대요. 막 바빠갖고 정신이 없는데도 마음에 평강이 온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힐링, 고쳐주신대요. 하나님 고쳐주신대요. 삶에 묶였던 거, 삶에 이런 눌렸던 거, 억울했던 거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저 사람 싫어, 저 탤런트 싫어, 그런데 끝까지 나는 저 탤런트만 좋아하면 못난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제 아내가 싫어하는 연예인은 저는 안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 나 저거 싫다 그런데 나는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제정신 가진 진짜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거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몰라요? 그건 하나님 얘기죠. 저는 이거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제정신 박힌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죄가 난지 내가 죄인지 우리를 막 조정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죄에서 해방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담대하게 죄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잖아요. No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윤리, 첫 번째는 죄를 거절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이 이루리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아요. 아니요, 저는 밥심으로 사는데요. 누굽니까, 밥심으로 사는 사람? 아니요, 저는 날마다 이렇게 저 취미, 정말 행복한 걸 추구하면서 사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으로 삽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목사가 혼자 떠들지 않도록 주님이 내가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삶의 윤리예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my spirit, holy God,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후손과 후손에게 계속 주신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대. 그가 와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그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대.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진리 얘기했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목소리 딱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대로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왠지 삶의 일반 상식의 매너 가운데 정말 멋진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비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고 터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져요. 내가 커피를 사주더라도 그 사람하고 놀고 싶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돼.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여러분 연예인 너무너무 사랑해요. 연예인이 연예인 옷을 입고 연예인의 그림을 집안 안에 갖다 붙이고 막 그래요. 막 연예인의 것을 다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해요. 제가 한참 요즘에 안 그러는데, 요즘에 가끔 그러시면, 요즘에 가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참 데이트할 때는 머릿속에서 굳이 제 아내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그냥 머릿속 꽉 차 있어요. 아주 생각. 어떻게 하면 만나볼까? 어떻게 하면 손이라도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미성년자 어쩌죠, 그죠? 바꿨어요, 브랜드도. 대학생 졸업하니. 어떻게 하면 한번 이렇게, 시간을 보낼까? 굳이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열심과 열정이 차고 넘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속에 그런 게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 막 전하고 싶은 거,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갖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래, 예수님 말해. 땅끝까지 일어나는 주님. 성령이 임하시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60절에서,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삶에 빛이 나타나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거 있잖아요. 너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 61장에도 뭐라 그래요?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내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윤리입니다. 누가 잘 못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딱 보면 알거든. 그러니까 진작에 회개를 했어야지가 아니라 쫓아가서 하느님 기도합시다. 힘들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신 것은 회개하고 더 주님 열심히 잘 섬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거니까 힘냅시다. 같이 갑시다. 내가 기도할게요. 이래야지. 그러지 않았어. 그 내 말 안 듣고 저러니까 저러지. 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쫓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성령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새벽 예배도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우대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신은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새 창조 역사가 나타나요.
새 창조예요. 보실래요?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새 창조의 역사의 특징이 뭐냐면 풀어주는 거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죄악의 사슬이 끊어져요. 둘째는 불평등이 해결돼요. 한국의 백정과 왕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세문안교회인가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 하고 양반들이 다 떠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끝까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모였을 때 뭐라 그래요? 상전도, 종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계급을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종교 계획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교회는 다 섬기는 사람만 있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교황 만들고 추기경 만들고 감독 만들고 뭐 총감독 만들고 막 이렇게 직분을 나눠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이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따라해보시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될 것입니다. 부담이 확 오죠. 아이고 부담스럽다. 예수님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의 윤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 백성의 윤리는 따라해볼까요? 말씀으로 삽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것이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홀리 스피릿 성령을 주는 것인데 두 번째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떠나지 않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우리의 윤리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55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죠? 프리 아닙니까? 프리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한테 오지 않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세상만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된대요. 왜요? 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와 들으면 뭐래요? 너희 영혼이 산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겁고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밥심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 58장에 나옵니다. 5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있대요. 금식이 뭔지 아시죠?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입니다. 밥을 안 먹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밥을 안 먹어요. 하나님 나 밥 안 먹어요? 이게 뭐죠? 꼭 애들이 엄마한테 나 밥 안 먹어! 이러는 것은 하나님 엄마한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은 하나님 나는요 밥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고 하나님한테 아부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금식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냐하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3절 끝 부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한대요. 금식하는 날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즐겁게 한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 애가 엄마 나 밥 안 먹어 근데 저쪽에 가서 쪼리뽕 먹고 콩눈물 먹고 뭐 이러면서 고기 몰래 감춰놓고 먹고 탕수육 먹고 이러면서 엄마한테 나는 안 먹어 이러고 있대요. 그럼 애들하고 게임하고 논대요. 그럼 제가 뭐 별로 힘들지 않은가 보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표현하는지 4절에 오십시오.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툰대요. 금식을 하면서 막 싸운대요. 야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싸운대요. 하나님 성민 나오면서 싸운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4절에
하나님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목소리를 나한테 강요한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왜 그러십니까? 뭐 이런데.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이랬을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진짜 금식이 뭔 줄 아냐? 진짜 금식은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6절에 얘기하시죠? 진짜 금식은 정말 억압된 사람들, 이 그 마귀의 영향력이 눌린 사람들 해방해주는 게 진짜 금식이야. 그리고 진짜 금식은 뭔지 아냐? 또 얘기하죠? 7절에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게 진짜 금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말로 들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안 사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말씀 좋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말씀 정말 좋은 거죠? 애들이 맨날 엄마한테 와서 엄마 저 이번에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자요. 야 너 왜 공부 안 하고 사냐? 컨디션 회복을 해야죠. 일단 컨디션을 최상위로 올리는 다음에 공부를 해야죠. 자고 일어나. 야 너 왜 공부 안 하냐? 아니 제가 학교에서 책을 안 갖고 왔네요. 다음에 공부할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좋은 걸 알아요. 지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형제를 미워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해 줄 줄 몰라요. 그리고 맨날 투덜대요. 아, 하나님 힘들어요. 나 저 사람 미워요. 용서해 주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좋은 걸 알면서 헌신할 줄 몰라요. 하나님 말씀 좋은 걸 아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질 않아요. 저 친척이 오면 우리 집에 오면 힘든데. 여기 써있죠. 내 권력을 피하며 이렇게 58장 7절에 스스로 숨는데요. 전화 보면 안 받고. 하나님 말씀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금식하면서 싸움질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까 57장에 나오는 회개, 탐진 다음에 폐역함을 회개하는 것도 폐역함과 똑같아요. 폐역함이라는 건 뭐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해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보 멍청입니까? 유주당하시면서 복주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을 치를 날이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리가 없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deep compassion,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고 이것은 구속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는 것처럼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액션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액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내 뜻이 안 맞는다고 요즘에는요 애들이 목사한테 인사도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감정에 어긋난다고 천국도 안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패역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뜻대로 말씀을 대로 사는 거 좋지요라고 해놓고 내 뜻대로 산 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음을 증가하지 않고 내 생활에, 내 게으름에, 내 나태함에 취했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주님 앞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돼. 형제를 용서해줘야 돼. 사랑해야 돼. 그를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묶였던 것, 매였던 것,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줘야 되고 해나도 돼. 이건 귀찮은 겁니다. 이건 정말 싫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일반 상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